우한 코로나19의 출현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파도 위에, 파도 뒤에 더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념과 사상이 구분되어지고 또 정치 방역으로 인하여 개신교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가 구분되는 해였습니다. 저마다의 그런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성경의 이 모든 예언, 마지막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런데 우한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이 한 가지 사건과 맞물려서 성경의 예언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바이러스의 그런 출현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몰락과 함께 그리고 국민들은 그런 감시와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질병으로부터의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통제와 지도력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계 단일 정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환돼 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뜻하는 헬란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과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자, 먼저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 안에서 어떤 특별한 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 지금은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임박한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준비해야 될 때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살아왔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1년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3,153만 6,000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였어요. 우리가 이러한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지내오면서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어요.
또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건과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그러한 사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숙고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가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무려 3년 동안을 열매를 구하였으나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3년을 기다렸다. 열매를 맺을 때가 이미 되었는데, 그래서 열매를 찾으려고 왔는데 3년 동안을 지켜보았지만은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은 한 땅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릴 수 없는데, 그런데 과일 나무는 금지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해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 때와 시기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흑암의 그늘 아래 있는 이들에게 참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의 동안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증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열매를 결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원 주인은 나무를 찍어버리라. 무화과 나무를 찍어 내버리라. 왜 땅까지 못 쓰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수분과 영양분을, 지분을, 기력을 다 뽑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의 성장까지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나무도 그렇지만은 무화과 나무도 보십시오. 우리 화단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바라보고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을 관상용으로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집을 짓는 목재로 쓰겠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력을 그 지력을 빨아들여서 다른 나무의 성장까지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찍어서 불에 던져 살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명령할 때 과원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여기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하기를 금년 한 해만 그대로 두소서.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간청을 한 것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뭔가 특별해서 그리고 어떤 쓸모가 있어서 이렇게 간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름을 주고 잘 가꾸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간청을 하게 됐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징표를 보이지 않고 회개의 징표를 보이지 않거나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심판을 하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AD 70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의 타이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개인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 역사 그리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제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새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의 기회 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은혜의 기회는 위에 받은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새해가 지나도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회는 위에 받은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이 한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그리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은 회개의 기도로 그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회개한 이후에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한 것에 대한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행위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2020년을 보내고 이제 2021년을 우리가 10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와 이 기간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3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우리가 2020년 한 해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니까 벌써 이 해의 마지막 정점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세월은 마치 유수와 같이
흐릅니다. 세월은 마치 쏜살과 같이 빠르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세월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마치 초음속 제트기보다도 세월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모세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것처럼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지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양면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쪽 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죄인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바로 어미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지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7, 80년 주어진 인생을 또 어떤 이들은 급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먼저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동안의 그 생애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지만은 그 복음을 끝내 외면하고 그 복음의 진리에서 귀를 닫아버리고 등을 돌려버린 그 대가는 영원한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과 그 말씀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청년은 반드시 그 황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기 전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돌아오소서. 리렌트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풀리다, 누그러뜨리다, 마음을 누그러뜨리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화를 푸시어 부드럽게 다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돼요. 이제 새롭게 맞이한 이 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하심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진노 중이라도 긍휼하심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회고해 보십시오. 삶의 뒤안길에서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나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때가 되면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곡식이 충실히 익어서 알곡으로 나와야 되는데 쭉정이가 되거나 가라지가 되면은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니었는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었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유명무실한 그런 존재는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교회, 지구 끝날에 나타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구 끝날에 나타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기는 자의 소수의 이기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졌다는 것이죠. 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지구 끝날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왜 지구 끝날에 마지막 날에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등장하실까요? 왜 창조의 근본을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피조세계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작도 하시고 마지막 심판으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끝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안광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가 어둠 속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했던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린다. 내가 너를 심판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영원 무궁토록 끊임없이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마땅히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을 지켜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자 과온지기를 불러서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허비하느냐. 과온지기의 간절한 간청으로 인해서 한 해만 더 두고 보소서. 제가 두루 파고
땅을 두릅하고 거기에 거름을 주어 잘 가꿔 보겠습니다. 금년에 열매를 맺으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는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단 한 번의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한 해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태의연한 그리고 나태했었던 게으름도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은 100도가 돼야 끓는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끓어올라야 돼요. 우리의 심령 재단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한 해, 마지막 기회인 이 새로운 한 해를 아름다운 열매로 장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잃지 말고 다시 없는 기회, 다시 없는 이 시간을 선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다시 오지 않는 이 기회, 이 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유명무실한 그런 이름만 크리스천이고 무늬뿐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은혜로 다시 주신 이 기회를 잃지 않게 하시고